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만물이 곡식이 잘 익고 있는 계절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바다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그리며 여유로운 시간, 한가한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셨는지, 왜 이 우주 만물을 소생시키셨는지, 왜 또한 사람을 지으셨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그 영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 혼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귀한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래서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여종의 입술은 뒤로 감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 직접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물하고 땅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열매들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이제 5일째 되는 날 이제 새를 만드시고 또 6일째 되는 날 또 동물을 만듭니다. 그 모든 먹거리를 미리 만들고 계세요. 모두 미리 먹을거리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또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십니다. 이제 궁창을 분리한 다음에 하늘 위에 땅, 하늘 위에 구름을 또 밑에 땅을 분리한 다음에 물로부터 땅을 분리한 다음에 이제 땅이 건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조한 땅에 각종 식물들을,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의 먹거리로 또는 이제 동물의 먹거리로 이제 제공하십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하여 질서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대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창조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파도가 거세게 불지만 땅을 넘어서 물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물이 한계를 넘어서 땅을 침범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잖아요. 물론 가끔 해일이 일고 바닷물이 넘치기도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자연재해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바다는 잔잔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이제 여름에는 사람이 타서 죽는 것을 막게 하시고 겨울에는 사람이 얼어 죽는 것을 막는 역할이 태평양 연안 그런 넓은 바다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바캉스를 즐기며 수영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계신가요? 진짜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셨나요? 정말 말씀으로 저 푸른 창공 구름과 하늘을 만드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지옥 가기 싫거든요. 하나님. 기도로 여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에 그 술이라는 독한 술에 빠져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육체에 대한 계획은 많아요. 우리가. 육체에 대한 계획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잘 만들잖아요. 12월 달까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다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영이 삶의 본질이고 영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흙은요 무생물이라 그랬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돼서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그 위대한 바다 앞에 자연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주님의 존재는 늘 무시하고 온갖 걱정 근심으로 온몸에 다 받으면서 무겁게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영생한다고 천국 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근심 걱정을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으로 맡기나요? 기도로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곤란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암이 걸렸대요. 저 치료해 주세요. 아들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대출이 막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각종 걱정과 근심과 온갖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어깨가 축 처져 있다면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갈 때 그냥 걱정 근심하고 한숨 쉬고 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육체가 끝나면 육체가 죽으면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의 물질만 사랑하다가 이 땅의 명예와 권력만 사랑하다가 100년도 못 살고 죽으라. 120년 살고 죽으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연습이구나. 아, 우리 심판이 잠깐 유보된 것이구나.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심판대 앞에 간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심판이 지금 잠깐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판 받으려고요, 줄 서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은요, 심판이 유보된 시간이에요. 좀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앙화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귀에 좋은 소리만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듣기에 부담스럽고 우리가 조금 듣기에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상은 알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80년, 90년, 100살까지 살다가 늘 이 땅의 것만 취하다가 맥없이 딱 죽어버려요. 그럼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 여름 바캉스에 바닷가에 가서 그 따뜻한 모래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지나가는 소리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꼭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이브의 그 잘못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 육체 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불구하고 본인이 성령이래요.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본인이 예수님이래요.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믿지 마세요. 뛰어나오세요, 여러분. 목자 따라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성령을 모독한 죄.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서 우리 영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말씀 104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말씀으로. 과학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과학의 원리가 있겠지요. 그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가끔 해일이 일고 지금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땅이 없어져서 바다에 잠긴대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 곳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다 만들었어. 내가 이 우주 만물 다 만들었어. 그래도 나를 부인할래? 그래도 여전히 몸만 교회 다닐래? 여러분, 우리가 몸이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늘 사업 걱정, 돈 걱정, 애들 키우는 걱정, 기도가 하기 전에 우리도 물론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떤 큰 일 앞에 저도 여러분도 다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걱정으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걱정 뒤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합니다. 그 근심 걱정 크기에 따라서 눈물의 통곡의 기도로 아뢰입니다. 저는 금식 기도 끝날 때마다 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금식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금식 밥을 굶으면서 하는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이 금식 기도의 그 파워를 다 없앴어요. 이 성경책을 개혁하면서 개정하면서 다시 만들면서요, 금식 기도가 파워가 있다, 그거를 말씀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찬할 때도요, 편집할 때도 마귀가 다 역사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이 언제 공격해 올 것이다, 그걸 모르면요, 평소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요, 바로 우리는 당합니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 군대 가야 돼요. 거기서 총 쏘는 법, 전술을 다 또 배웁니다. 훈련을 받아요. 몸의 힘도 키우고 근력도 키워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눈 뜨면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각종 근심 걱정, 또한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연히 그 걱정 앞에 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 육체를 지탱하면서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 사회 공동생활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또 상인들 간에 얼마나 많은 이권 다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히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함몰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런 생각 허락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원시 때부터 있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부터 마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 마귀는 오늘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땅이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치열합니다. 이 인간들을요, 완전히 핸드폰을 만들어서요, 자는 시간 외에는 핸드폰에 몰입하게 합니다. 거기서 각종 뉴스, 각종 안 좋은 소식, 성경 볼 시간을 없게 만들었어요. 너무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내들을요, 같이 맞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학원비, 가위비 때문에 아내들이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은 정서불안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학원이 어디 있어요? 가회가 어디 있어요? 흙을 밟고 자랐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저는 오히려 그 시대가 그립습니다. 막 무덤에 뛰어 올라가서 놀기도 했어요. 거기서 미끄럼도 타고. 지금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불쌍해요.
눈 뜨면 학교 가야 되죠.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옵니까? 바로 학원으로 가서요. 또 2차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해지면 집으로 와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식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에서도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손녀가 태어나는데요. 마음으로는 성경만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지식은 적당히 하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해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교회 안 가면 불안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삶의 무게가 각종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38장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치 시편의 시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문빗장을 지렀대요. 너 더 넘어오지 마. 파도여 너 여기까지만 와. 말씀으로 한계를 정하시고 말씀으로 문빗장을 채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강박한 마음에 사단이 주는 마음에 겉으로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까 겉으로만. 하지만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이 사람 같은 피조물이에요. 천사장 루시퍼잖아요. 겉으로만 이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갔다 올 테니 좀 기다려.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또 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그 낙원에서 또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땅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란 소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좀 이웃에게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교회도 돕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찾아, 너가 나를 믿어, 그것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무신론자인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노처녀인데요. 전도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아직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용돈 줄게 교회 오세요. 그리고 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데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곳으로 교회가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교회 할 때 돈 들고 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서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성경 같이 공부하고 읽고 고민 있으면 같이 울고 통곡하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핸드폰 전화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기다려야 돼. 막연하게 세상에 빠져서 호적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갖고 내가 적당히 좀 편하게 세상 즐기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정신 차리지 뭐. 그때 기도하고 그때 눈물의 통곡에 해결을 하고 그때 말씀 열심히 읽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듯이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저 창공을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달라고. 그리고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저희가요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질병까지 맡기면서 내 가난까지 맡기면서 자식의 교육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엄청 편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3일째 되는 날 온갖 식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이제 땅이 말라서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게 바다가 되고 이제 그 땅에 각종 먹거리를 다 심으셨어요. 말씀으로 수만 가지. 그래서 평생 과학자들이 그 식물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한 달 생활비 벌어야 되고 지금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시장 바구니가 10만 원 들고 가면요. 그 전에보다 반밖에 못 사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물가가 막 올랐을 때 와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했어요. 그러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지혜롭게 장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싸고 그런 물건만 또 싱싱한 것만 이제 비쌀 때는 또 안 사고 그것도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기 전에 기도로 근심 걱정이 몰려왔을 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이제 3일째 이제 궁창에 물이 드러나고
거기에 각종 채소를 심으셨는데요. 이제 새도 먹이고 이제 동물도 먹이고 이제 오일제 되는 날 다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11절 1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여기서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또한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오냐면요, 3번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한 번에 딱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종류별로 세심하게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가 먹을 거, 이것은 양이 먹을 거, 이것은 사람이 먹을 거, 이렇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가 먹는 영물들을 우리가 먹지를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이 100년밖에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100년밖에 살고 죽으면 끝이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 그러네. 100년이 1년이 100번이면 100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죽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그러면 그게 인생의 끝일까요? 이렇게 머리가 좋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붕어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해 주셔놓고 너 100년만 살다가 죽어. 근데 그 100년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육체를 위해서 다 희생해요. 온갖 시간을.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을 지탱하기가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영을 지탱하려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주려면요,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 영이 호흡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이 늘 부족하니까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20절 25절에 가면은요, 7번이나 나옵니다. 20절 25절에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7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또한 열매 가진 나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열매 가진 나무처럼 자라야 돼. 이제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야 되고 강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강구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피부로 또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려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이 저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있는데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즉 말은 몸만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교회 다녀야 되고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몸만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11조를 하니까 그 11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된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이 11조를 하면 100배, 1000배 돌려주실 것이니까 계산적으로 하는 11조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는 11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4편 2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땅에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또한 꽃들은 너무 아름답고요. 강아지들도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강아지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대요.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요즘에는 혼자 사는 젊은 세대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동물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없어요. 이 동물이요, 그 육이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강아지 20년 키우다가 죽었는데 우리가 저 하늘에서 만나자.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고양이가 영이 없어요. 누가 있나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 혼이란 존재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거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땅을 위한 것들, 이 육체를 위한 것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생각을 주는지 아세요? 술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로또 복권 사서 평생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야 되지만 이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 영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죠. 또한 마귀가 그 영적인 존재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해요. 이단을 교회에 침입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써놨어요. 출입 금지라고. 여러분, 마귀가 그들 통해서 공격해요. 1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교회 나오라고. 이단 교회. 또 여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 모르면요, 진짜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존재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 혼적인 생각이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영도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하지만 이 혼도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오늘날 진화론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숭이에서 진화됐대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 학자들에게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꼼꼼하게, 아니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요? 이 모든 생물이 그 변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짜설을요, 그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더 어이가 없는 게 그 증거들이
진화론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한대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 안 하면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기도 안 하면요, 그 교회가 어디에 넘어가요? 이단에 넘어가요. 우리가 늘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도움받는, 그래서 영생을 목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지만 겉에만 사람이셨어요. 속은 신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요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을 부리는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 다 참아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찾아야 됩니다. 몸만 그리스도님은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십계명을 지키며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1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신앙. 독수리는 높이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쳐도 다시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다운되었다가 또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수 있고 또 힘을 주시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더 늦기 전에,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저들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와 간구로 우리 삶의 무게를 모두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고통을 참아내신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마귀의 세상을 알아서 마귀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